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미디안을 이제 무찌르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한 이후에 참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고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는 방향들이 이제 또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내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을 쫓은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그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군사들로 인해서 왕이 앞장서서 방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기드온 같은 분이 나타나면 이제 왕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드온에게 자기 왕이 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전에도 왕으로 계셨었고 또 지금도 왕으로 계시고 또 영원히 왕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어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건진 것을 그들은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이 시편 48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신 걸 잘 몰랐지만 기드온은 그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세상 어느 나라든 간에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왕이 이렇게 살아서 힘이 있는 그런 왕이 있는데 정말로 이 권세를 붙잡고 있는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왕으로 이렇게 추대돼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높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 미리 왕이 됐던 사람에 대한 공격이고 역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은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의 신하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이 살아남는 것이지 왕이 있는데 왕이 되면 그 순간에 그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 왕들 중에는 힘이 있는 왕도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무신 정권 시대라든지 또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정권을 잡은 그래서 이 무신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고려시대 때 왕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무신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왕족 중에서 골라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고, 또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렇게 쫓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성계가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왕족 중에서 누구 보고 너가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미 영광이 아니라 너 좀 있으면 이미 죽임을 당할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이미 죽을 각오를 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왕족들은 다 이렇게 왕되기를 설레설레 이렇게 주저했던 것이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영원한 왕, 변치 않고 죽지도 않고 정말 항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왕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세워준 이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신하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둘째 왕인 다윗은 이미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몇 차례 이미 죽임을 당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그는 왕으로서의 생애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아들과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르게 해주겠다라는 정말로 귀한 약속까지도 그는 받아냈습니다. 그럼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고 또 다윗왕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우리가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사업장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장인 우리입니까? 우리는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귀한 이 기업들을, 또 우리의 어떤 이 작은 나라지만 사업장도 작은 나라잖아요. 가정도 하나의 작은 나라고, 또 우리가 있는 어떤 모든 것이 작은 나라인데 그곳에서 정말로 힘있게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지 않고요, 그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왕은 이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나단 선지자나 또 이미 갓 선지자들과 평생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
죽을 때까지 그 선지자들이 다윗 왕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함께 이 국정을 상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왕의 직분을, 참 위험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 이전에 이미 사사들이라든지 이미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백성들한테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왕으로서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또 자기가 왕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면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런 면에서 이 사울 왕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그렇게 가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장이고 또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왕이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거죠.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인데 왕한테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사울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까지 물어봅니다. 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거하고 있는 이 성읍,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이렇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도망쳐야 됩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물을 때 누구를 하냐 그러면 제사장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가슴에 이마 판결 흉배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두 개의 보석이나 돌 같은 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는 이마 둠밈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지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지 우림은 이마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두 개를 가지고 빛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줬고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한 제사장을 자기 곁에 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다윗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않고, 물론 충돌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런 경우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계속 다윗 왕을 살려줘서 그가 끝까지 이렇게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제 이 책임을 지고,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이 사업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가 집사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일은 잘 아실지는 몰라도 사업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자기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업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묻고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사업장의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명성교회 사업가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을 제가 가면 참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일산 명성교회 문성우 목사님에게, 아마 여러분도 부흥회 때 직접 들었겠지만, 자기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자기한테 와서 상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의 사업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사업들을 막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말 모든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사업의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도요,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에게 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자라면 몰라도 남자 목사가 어떻게 여자의 고충을 알겠냐 하면서 이렇게 묻지 않으면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명성교회 가면 비서실이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 성도님이나 또 명성교회 부교육자들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뜻을 알고 또 묻고 또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비서들은 성도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비서에게 상황을 알려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받은 것을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가 또 다시 비서를 통해서 다시 성도님이나 교구 부교육자들한테 또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서실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또 이 교육자들은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기아자동차에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에 있는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에
이미 8층이 이미 비서실입니다. 8층 전체가 비서실입니다. 이미 7층 전체가 기획실이고요. 굉장히 기획실 전체가 그냥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미 7층에 있는데 위에 있는 이미 8층에 있는 이 비서실 직원은 나랑 같이 들어온 이미 입사 동기라고 해도요, 같은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8층에 있어서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장님, 회장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 회장님을 직접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서실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비서를 통해서 우리 기획실 부장이나 기획실 직원들은 다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회사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그 일을 그가 몰라도 물어보는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일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기드온의 이 죽음을 이제 본문이 기드온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바알을 이렇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이렇게 신들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넘어서 이제 9장이 되면 이제 기드온 아들들끼리 막 싸우고요, 다 죽이고 또 그런 이 팔을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막 나라가 막 완전히 전쟁통에 들어가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기드온이 죽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이 죽기 전에 사람이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드온이 죽기 전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참 안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나라가 그냥 온통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전에 젊었을 때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지. 그 이후에는 보면요, 기드온도 이제 보면 이 잘못을 많이 합니다. 백성들한테 이제 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금으로 원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실로에만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다가 그러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부인하고 첩을 많이 두어가지고 막 자식도 너무 많습니다. 또 기드온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다고 하는 걸 보면 늙었을 때는 무슨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늙었을 때는 뭐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늙은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평온했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막 그들이 막 음란하게 막 이방신을 쫓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있었죠? 네, 그러다가 학창시절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그런 이 바른 자세인데 그것이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기만 하면 그게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앞에 눈에 보이면 뭐 공부하기 싫어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다음 선생님만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책상이 날르고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머리끈 잡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이렇게 반장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름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이 반장 눈치 보면서 좀 조용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반장과 함께 그냥 같이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학생인데 선생님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는 너무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옛날과 달리 선생님이 교실에 있든 없든 학생들은 이렇게 막 잘 사람은 자고 놀 사람은 놀고 장난칠 사람은 장난치고, 완전히 우리 아들 말 들어보면 학교가 개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생님이 학생들 인권을 그동안에 너무 무시하고 너무 많이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지도할 권한을 우리가 이렇게 뺏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을 때릴 수 있고 또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있든 없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고발해버리면 그냥 선생님이 당하니까, 선생님은 뭐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어려움을 당할 일을 뭐하러 하냐 하면 선생님도 그냥 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선생님이 있든 없든 뭐 똑같고, 특별히 이렇게 막 반장은 뭐 그냥 뭐 진짜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장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힘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교회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샀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곳에 지옥에 이렇게만 던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옥에 보내지 않는 분이지만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세토록 불이 일어나서 그 고통을 세세토록 맛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쳐넣은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분이 자기 자녀에게 진노하면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조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지옥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사랑해 줄 것이고 나를 갖다가 위로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집어넣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옥 안 만듭니다. 그리고 설사 만들었다 그래도 사람들 지옥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뭐 이렇게 뭐 그냥 이 뭡니까 저기 형식적으로 이렇게 막 겁만 주고 이렇게 막 끝내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쳐 넣어서 세세토록 그 불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대통령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저기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우리를 갖다 칼로 죽이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지옥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자를 지옥에 넣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우리들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졌다고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삽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맞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의 그러한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얼마나 무섭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 왕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까?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풍기박살 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동유럽 이 선교지 탐방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행 가기가 저는 힘들었어요. 정말 부담이 무지무지 많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누구랑 같이 갑니까? 김상원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김상원 목사님이랑 같이 안 가면 즐겁게 내가 여행 뺑 하고 있는데 내가 출발하기 전날부터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한 번은 예배 시간 끝나고 화를 내면서 책망하시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저기 연세대학교 은퇴하신 교수님도 있고 맥코믹 신학교 은퇴하신 교수님도 있어요. 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수이다 보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니까. 가르치는 게 교수니까. 또 이렇게 큰 목회 하시는 분은 큰 목회 한다고 선교사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외국에 와가지고 선교지에 왔으면 선교사한테 배울 생각을 해야지 당신들이 교수랍시고 가르치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 쫄아가지고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오금 못 피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요. 노트로 적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헝가리가 어떤 나라고 그래 헝가리 역사가 어떤 거고 막 나름대로는 막 기억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물어보기고 이제는 가르치려고 했다가 물어보기. 그러니까 여행에서 배운 것도 많고 유익했던 거예요. 그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그냥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해벨레 가지고 그냥 가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돈 쓰고 다니고 이러면은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왜 인생이 자꾸 꼬이느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늙고 허물 많은 기드온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들이 잘 살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완전히 개판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박살내는 걸 보고, 아, 기드온만큼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두려움이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가 깨어서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요?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할 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소멸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로 이렇게 기드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평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요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그러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빼앗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다윗 왕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